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금요기도의 밤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저는 우리 아내랑 저랑 둘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아내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무자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안 출 때 많이 나오셨네요. 안 피곤하세요? 좀 쉬다가 오셨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이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교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이라서 좀 어설픈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군데 다니면서 저도 참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한 적이 몇 번 계속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의 선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일사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187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청가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식당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기쁨 있는 수련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본비전 수련회 통해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본비전 수련회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나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귀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조그만한 사건도 없이 무사히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부여잡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심령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줄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말문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눈앞에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것들로 약속하여 주신 것들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이 하나같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만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끈불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식당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감사한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6절 안에 7번이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냥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장로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널리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워낙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툭 튀어나와서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장의자로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의자나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방석을 준비해 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 기도할 때, 합심하에서 제가 기도 인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원하시면 언제나 저 방석 들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강단 기도가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부기역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강단 기도할 때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대구에서 10년간 사역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 교육자들이 의무적으로 강단 기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뒤에서 막 왕왕왕거리니까 무조건 의무감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 이 기름 부으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이 강단에서 그 기도하는 게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신앙의 야성. 우리 안에 그냥 밋밋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거친 막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기도가 저는 이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네. 다 나오시기를 원하면 다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원하시는 분은 언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언제나 쭉 나오셔서 이 강단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 무릎이죠. 우리도 이제 그 낙타 무릎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막 관절염 있고 이러신 분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 퇴행성 관절염, 막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괜히 무릎 꿇고 하다가 병원 입원했다 이러면 제가 힘드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낙타무 그만큼 뭐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삶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기도꾼입니다. 기도꾼. 꾼이 뭡니까? 전문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전문가. 기도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붙여진 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생사가 안 달렸으면 기도를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여러분 혼자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한다고 말하진 않죠? 혼자 말하면 중얼거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주고받아야 대화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대화냐 그런 생각해보면 혼자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 반응하시죠. 응답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나눔 그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누가 그 창조주와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그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뭡니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도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어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특권은요, 누려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 지갑 속에 세계 120개 나라가 아니군요. 120개 국제공항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IP 카드가 있습니다. 안 믿는 눈치네요. 왜냐면 제가 있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120개 국제공항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IP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특권 아닙니까?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회비 1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써야 그 카드를 주거든요. 근데 이 카드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특권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VIP 카드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카드는 차 유리에 성에 끼었을 때 이렇게 긁거나 껌딱지 떼낼 때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특권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리 그거 알면 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VIP 카드 갖고 있으면 뭐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인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가 더 큰 일을 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기도가 뭔지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 기도 생활에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통계상을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통계상을 보면 일주일에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 30초랍니다. 25분 30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 30초. 그래서 일주일 계산하면 630초. 10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3번, 한 5분 정도 기도한다 치고 15분. 그렇게 해서 합이 25분 30초. 혹시 이렇게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통계상 우리 한국교회 전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샌가 그냥 무리해서 그냥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들, 여기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무리 안에 있는데 순간 머리를 팍 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진 않지만 내 심령에게 하나님이 한 방 빵 치는 게 뭐냐면,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너 왜 기도 안 해? 나 지금 금요 촬영 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너 기도 안 하고 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철야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실제로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진짜 기도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식사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1대1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시간.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배 중에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기도가 혼자 잘 안 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상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요,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시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는 영적인 이 갈망도 식어지고, 내 생활에도 나태해지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별로 에너지도 안 생기고 시큰둥해지는 거죠. 갈수록 더.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식어져서. 교회가 기도가 왕왕왕왕 할 때는요, 뭘 해도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할 때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할 때 시끄러워야 돼요. 물론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정신 사납지만, 특히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야 되고요. 절은 반대로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교회가 계속 기도원을 가려고 그래.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절은 계속 세상에 내려오려고 그래. 생활 불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불교가 생활 불교는요, 타락한 증거입니다. 종교에서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도를 닦을 수 있고,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교회는 계속 기도원 찾아갑니다. 전원교회 계속 떠나죠. 이거는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원래 그 사명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쨌든 세상 속에서 시끄러워야 되고, 절은 산속에 가야 무념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은 계속 산에 가야 되는데 자꾸 생활 불교하면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타락한 증거예요. 타락한 증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불꽃만큼은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그 에너지, 그냥 보일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일러실. 여기에 이 보일러가 꺼지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철야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일주일 내도록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뜨끈미지근한 겁니다. 땀 뻘뻘 흘리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타올라야 될 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명, 두 명, 장작 한두 개 보다가는 더 많은 장작이 올려져 있으면 더 오랫동안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 성도들이 다 이 기도에 나와서,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바쁜 사람 한두 명 안 나와도 되겠죠. 이거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청년들도 다 그냥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개인의 그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나와 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와, 대단하시다. 기도도 응답받고. 이래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해가지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가요, 엘리야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엘리야는 뭐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죠? 엘리야는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그는 비 안 오기를 기도했고 비 오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 이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기도로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기도의 거장답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뭔가 있을 법한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의 전투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바로 순간,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뭐죠? 그는 또 막 도망가고 무릎 땅에 쳐박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낙심된다고 또 이렇게 탈진한 상태를 봐요. 여러분, 이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 그 등등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간들 없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도망가가지고 콕 처박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걸 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을 피해 있으면서 엘리야는 두려움, 또 원망, 죄책감, 분노, 외로움,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아. 우리도 여전히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좋았다가 그 은혜 받지 또 식어지면 또 막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시기했다 질투했다가 싸웠다가 또 은혜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좋았다가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응답도 안 받았던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완벽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7번까지. 그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도 보세요. 한 번 기도에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한 거죠. 될 때까지. 그 엘리야의 비범함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그 아프리카 어떤 그 원시 부족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네,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반드시 비가 옵니다. 100% 비가 온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와 좀 다른 게 뭐죠?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잊어버리는데 엘리야는 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에 딱 서면 딱 뒤를 딱 돌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산 틈 사이에 바다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조그만하게 바다가 이렇게 산 여기 틈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손바닥만한 보이는 바다 그 위에 구름 조그만한 게 딱 보이고 이제 비가 온다,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그런데 뭐죠? 7번씩이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왜 엘리야가 쓰임받았는가? 그는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려놓지 않는 일평생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받는 기도, 그런 어떤 기도이느냐? 이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늘 자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려운 이야기 잘 못한다는 건데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 쉽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성경 있으시죠? 자막이 나오는군요.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 말이 맞죠?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하나님 이야기.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고. 좀 착하게도 좀 살아야 안 되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잘 안 믿어요. 조금 더 착한 일도 좀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도 믿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낯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를 딱 제시해야 하나님 꼼짝도 못하고 나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 꼼짝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건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싶은 제목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 아니다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중언부언하지도 않아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긴 했는데 일어설 때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지? 라고 돌아가신다면 그냥 중언부언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차 타고 가면서 나 오늘 이런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두리뭉실하죠. 그럼 전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혹시 딱 마주치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게 되면 내가 꼭 한번 전도할 수 있게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희한하게 마주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걔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콩닥콩닥 이래가지고 전도 못해.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담대한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죠. 사라와 같은 미모, 뭐든지 미모와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믿음의 1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8남매 막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호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 한 오랜 좀 신앙의 명문 가문에 좀 이렇게 믿음의 딱 절개를 갖고 있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놓고 딱 기도했는데 딱 만났어요. 네, 우리 사라와 같은 미모를 갖고 있죠. 네, 믿음의 절개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다 얼굴을 빼놓고 기도했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딱 빼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진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구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좋은 건 찜한 자매와 형제가 있으면 몰래 뒤에 가서 이 비법인데 몰래 그 뒤에 가서 옷자락 하나 딱 잡고 하나님 이 형제입니다. 하나님 이 자매입니다. 이렇게 딱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자매입니다. 이렇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요. 딱 잡고 그렇게 이렇게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비법인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가르쳐 줍니다. 청년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구하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구하셔서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발라야 되거든요. 야고보 4장 3절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은요,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반드시 올바른 동기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바로 그런 기도의 동기,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바른 동기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이 바른 동기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한다. 계속 따라합니다. 일단 기도한다.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면 일단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골라서 응답해 줄 겁니다.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혹시 이거 정욕대로 구하는 건가? 그러면서 딱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사랑하는 남편, 뭐 아내, 자녀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한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혹시 내 정욕대로 구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영혼 구원은 당연히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건 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잘 모르시면 일단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닌가 해서 기도 안 해요. 그렇다 보면 아예 기도를 놔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 구해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혹시나 이게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요, 쉬면 그 다음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중에 바른 동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이란 말에 여러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의인이 간구, 의인이 기도하는 것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인이 될 수도 없는데 왜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나는 비록 행위로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간구,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러면 뭘 원하실까? 완전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그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데 완전한 자가 아니라 뭐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다시 거룩의 삶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잠언 28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 기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죠. 응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의 그 정결, 거룩이 필수 조건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 자, 야고보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조그마한 의심도 다 내려놓아야 돼.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고, 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고요. 기도로 남북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그 출애굽했던 200만이나 넘는 그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 민족을 칠까요 말까요? 사소한 것까지도 다 물어가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든 다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나와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조지 뮬러, D.L. 무디,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링컨, 나와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뭐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응답받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나도 그들처럼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있는 게 뭐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까도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 하면 윌리엄 왕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쳐다봅니다. 다윗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저는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다윗이 떠오르고 무디가 떠오르는데, 그 무디 목사님을, 위대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만 말고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뛰어넘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기철 목사님을 뛰어넘는 일사가고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꼭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 평범한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자는 거죠. 언제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면 그 밋밋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죠. 하루하루가 특별한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특별한 역사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역사를 사는 겁니다. 성경 속의 역사, 우리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만 보지 말고 이제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 막 하고 우리의 이 훌륭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그 후손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가, 무디가, 링컨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무디가 못 될 수, 우리가 왜 무디가 못 됩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없나요? 우리는 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우리도 엘리야와 성경이 같거든요.
엘리야도 기도해서 비도 오게 하고요. 비도 멈추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비 올 때까지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비 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성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저 곳곳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풍성한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기도함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그런 평생에 기도하는, 그리하여 승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그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서